이런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 러너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겠죠. 저희가 꼬린 지점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완주하지 이렇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가이드 러너가 이제 선수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있어서 되게 감동을 이렇게 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사실 이렇게 함께 하면은 공감대도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서로도 이렇게 더욱 더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2023년의 이 가이드 러너 누구였습니까? 소그룹 리더였습니까? 부모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들의 사실 가이드 러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모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는 보면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실패했던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의 동행을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안에 두 부류의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많이 아시는 에녹.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오늘 에녹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사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요, 이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현대인의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이렇게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어떤 특별한 업적은 사실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평범한 삶,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동행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끌려다닐 수 없고요, 반드시 서로 간에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뜻이 같아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뜻이 같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기고요,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에녹이 하나님께 맞추어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에 이트 할레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이 뜻을 보면요, 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하여 걸었다. 또 변치 않는 이 충성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서 걸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동행하면서 내 뜻을 더 고집하고 내 멋대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동행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온전한 이 신뢰가 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이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죄가 많고 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였냐면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그런 비웃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 물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에녹은. 그리고 에녹은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거룩한 삶을 항상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엎드러지고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아까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 사는 중에로 나와 있습니다. 깊은 교제, 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화가 또 필요합니다. 대화 없이 그냥 말 없이 그냥 동행하는 건 사실 어렵고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가족간에, 성도간에도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으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좋은 이 부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이렇게 닮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좀 이렇게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같고요, 이렇게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이제 이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 서양 이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을 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그 동행의 길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깊은 대화 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에녹은 동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닫고 좀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1, 2년 동안 이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300년을 이렇게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이제 365세를 이렇게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65세 되던 해에 어떤 이 삶의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무드셀라가 탄생한 것과
이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어떤 의미를 두어서 짓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에녹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을 볼 때 이 심판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들의 이름을 이 무드셀라라고 짓고 이제 삶의 인생의 이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는 계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한 이 에녹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었지만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따라가냐 하면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가 동행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고요.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뭐 대단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아닙니다. 매일의 어떤 이런 주어진 삶 가운데 이렇게 성실히 이런 살았던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이었고요. 무슨 어떤 업적을 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바쁜 일 좀 끝나고 돈을 좀 더 번 후에 나의 어떤 뭐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이런 말들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가끔 들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 일상의 그냥 삶 가운데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그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결혼 왜 하죠, 우리?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은 이 교회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예표하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결혼의 목적이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작이 벌써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나의 뭐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것 또한 시작점이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목적,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가 어떻죠?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같이 다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손가락질을 조롱을 받고요. 모세 또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어떤 이 부귀와 모든 영화들을 이렇게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동행하기 위해서 뭐 생계 수단도 다 버리고 집도 떠나고 다 버립니다. 바울 또한 이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렇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그 끝에는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이 방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 시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고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어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루어져 이렇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참 동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 있었지 어떤 행함들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머무는 제 자신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집에서 어떻죠? 자매의 말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렇게 듣고자 하면 사실 얼마든지 저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좋아요. 근데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따라가야겠다는 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 참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선택이 가장 거의 한 80-90% 이상이 거의 나를 위한 선택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이 기다림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민감함에 우리에게는 사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렇게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한 길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진짜 여행 한번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릴 적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본네트에다가 이렇게 전국 지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이렇게 여행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이렇게 장비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터치만 하면은 원하는 장소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얼마나 가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안전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 동행하는 가운데 사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동행은요, 사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행할 때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길보다 높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분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평탄케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제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입니다. 무슨 일을 사실 시작하기는 쉬운데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같을 때는 사실 순종하기가 너무 수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뜻이요, 내 뜻을 이렇게 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고 좀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뜻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단순히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것. 믿음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있고요, 또 믿는 대로 믿고 또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과 이런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들은 금방 걷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에녹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지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는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이런 환경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의심스러운 상황들도 좀 있거든요.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렇게 동행을 이렇게 거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와의 동행을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은 아무나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과는 이렇게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목이 곧다는 것은요, 이렇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이 소의 이런 모습인 거거든요. 출애굽기 33장 이 3절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실망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행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요, 완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이 시간은요, 사실 모든 것을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의 장소이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굉장히 이렇게 곧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했고요, 또 불평 불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지 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만족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항상 주님 안에 참 열심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주님 앞에 참 떳떳한 모습들이 이렇게 없는 것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절대 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거, 곧은 목을 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 시작 점일 겁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네? 방금 오늘 불렀는데요. 네, 저 정신코 뒤에 이슬입니다. 그래, 문제 하나 더 낼게요. 네, 이 찬양 제목 뭘까요? 많이 아시는 찬양일 건데. 예배 찬송가. 네, 내용은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그런 기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잘하죠? 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처음에 이렇게 부르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누군가 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이 가사를 보면 좀 어떤 이렇게 느낌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시나요? 동의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이 기쁨이 어떨 때 오냐면요, 이게 동행할 때 옵니다. 주님과의 동행할 때 우리에게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찬송인데요. 그 어느 형제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구원받고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게 질문하셔가지고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셨는지 먼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고 이 삶이 이렇게 천국 같다라고 이렇게 가장 큰 변화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삶이 어떻게 뭐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어서 천국 갔다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 같고 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찬양의 가사에서 보면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이 주님과의 이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치가 없이는 동행하기가 힘든 것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주님과 이 동행하십니까라는 책이 이렇게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이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가장 어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주님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님 말씀에 얼마나 이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리 치우치고요,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저리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중심을 잡고 이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내비두면요, 무질서해지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됩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퇴보하거나 어쩌면 그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잘못을 해야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살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 민감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예민한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이렇게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순종해지겠지, 어느 순간
말을 잘 들어지겠지 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결단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 가운데는요, 이 세 가지 이렇게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사실 그 기쁨이 너무나 짧습니다. 길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8장 29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사람의 사실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고요, 그 안에서 주신 행복을,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제 친해지려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 치 앞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은 사실 건강 또한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럴 듯한 이런 계획들을 사실 우리가 세웁니다. 근데 되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23년도에 이렇게 초반에 세웠던 계획들 보니까 16개나 세웠더라고요.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지켜졌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도 이렇게 지켜진 게, 끝까지 간 게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사실 지키려고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계획을 세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참 되는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 연말에 더 많이 이렇게 듣는 말인데요.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내년의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멋지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 세웠던 이제 계획들이 다들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들 한번 좀 돌아보시고 왜 지켜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또 삶 가운데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함이 참 절실함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 초반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도 온전해 보이지만 온전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연약한,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이니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 안의 동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 멋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왜 동행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16가지의 그 계획들이 잘 이렇게 제가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제 인생이 과연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나뉠 것입니다. 이제야 사실 좀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사실 힘들고요, 또 지치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끝에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이렇게 절실함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2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성도님들 한 해 너무나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주님과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동행하는 기린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